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읽으셨던 것처럼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와 그 무리가 일으킨 반역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적으로 아주 크나큰 상처와 충격을 가져다 준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 가운데에서 있어 왔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소위 말해서 쿠데타라고 할 만한 일이 벌어진 적은 이때가 처음이었고요.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심판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셨지만 눈앞에서 순식간에 고라가 있던 장막에 땅이 갈라져서 마치 대형 싱크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있던 자들이 땅으로 삼켜짐을 당했습니다. 그게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고라를 따르던 250명의 지도자급 인사들을 순식간에 불태워버렸어요. 그게 눈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가운데 연병으로 치셨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무려 14,700명 이상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아마 아론의 중보가 아니었다면 아마 훨씬 더 많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작은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보통 큰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런 정도의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엄청난 그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매우 크게 진노하셨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토록 심각하게 다루셨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동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한국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각보다 중요하게 다뤄져 오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반항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잘해라.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 같은데 사실은요, 그런 정도로 다루고 넘어갈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들 본인 자신의 삶 전체를 우리가 이 말씀들에 오늘 비춰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고라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자주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나오는 고라의 그 옛날에 있었던 고라의 반역 사건이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그런 교훈 정도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적인 사상적 흐름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죄의 쓴 뿌리라고 하는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되는 것들이구나. 그냥 이 시대에 이렇게 생겨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좌파 이데올로기,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해오면서 이런 것들은 반기독적이다, 이런 것들은 반성경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적지 않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너는 목사가 성경 이야기는 안 하고 정치 이야기에만 그렇게 꽂혀 있냐.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많이 좀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이요, 여러분 그 얘기를 그냥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안 써놔서 그렇지 그 내용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냥 대놓고 그런 사상들과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가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것들인지에 대해서 더욱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모든 뿌리들을 다 잘라내고,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 믿는 성도 개개인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서도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고라, 다탄,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오니,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이 있는 자들, 지도자 250명을 데리고서 모세와 아론에게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대적하고 일어난 거예요. 특히 고앗 자손들의 진영과 가까이에 붙어있던 루벤 지파 중에서 여기에 가담을 많이 했어요. 16장 1절에 보시면 다단, 아비람, 온이 나오잖아요. 고라와 함께 붙어 먹었던 이 사람들이 다 루벤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 영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민수기 16장 3절을 한번 말씀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16장을 펴놓은 채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고요. 민수기 16장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표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뭔가 고라가 하는 말들이 대단히 뭔가 정의롭고 뭔가 독재에 맞서고 백성들을 마치 대변하는 듯한 그런 말인 것처럼 언뜻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거룩한데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과 다 함께 계시는데 모세와 아론, 너희가 우리보다 특별할 게 뭐냐. 모세는 그렇다 치고 아론, 너만 왜 그렇게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왜 너만 입고 있냐.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 라는 그런 논리를 고라가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라의 이러한 주장이 여러분 뭔가 연상시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날의 개인의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핵심 논리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은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모두가 권력을 다 똑같이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누구도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에 사람들이 공감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구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에 대한 명백한 반역적인 사상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모세는 고라의 이러한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엎드립니다. 정말 의외의 반응을 하는 것이죠. 엎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변명하거나 방어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아침에 보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레위 자손들아. 자, 여기서 레위 자손들이 누구냐면 바로 고앗 족속에 속한 고라를 말하는 겁니다. 고라의 무리들아, 우리가 아니라 분수에 지나친 건 오히려 너희다. 하나님이 너희를 회중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너희가 이제는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고라가 어떤 사람이냐, 막 가난하고 불쌍하고 못 먹고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고라는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왕의 보석 담당관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물자들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때 그가 관리하고 있었던 보석 같은 것들, 비단들, 귀중품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라가 부자였겠어요? 가난한 사람이었겠어요? 엄청 부자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라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어떤 족속이냐면 고핫 족속이에요.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 중에서 가장 폼나는 일을 맡은 족속이 고핫 족속이거든요. 뭐냐면 성막의 기물을 맡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폼이 납니까?
그리고 그 고아 족속 중에서도 찬양 대장을 맡았던 자가 바로 이 고라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혀 사실은 부족함이 없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강남 좌파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고라였던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라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죠. 그냥 원망, 불평만 쏟아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왜 그랬습니까? 고라하고 아론은요, 사촌지간이에요. 히브리 노예 시절부터 같이 노예 생활하던 그런 가까운 관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렇게 지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볼 때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자기들보다 인간적으로 나을 게 전혀 없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 배가 너무 아픈 거죠.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권위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바로 이 고라의 영, 죄의 쓴 뿌리의 기본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질서를 부정하고 다 똑같다. 왜 너희만 특별하냐?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정하신 기준과 질서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기준을 가지고서 전복하고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사와 학생의 질서를 뒤엎고 남녀라고 하는 양성 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공동선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빼앗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근본 마인드셋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의 기본 세팅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시는 이 고라 일당의 영적 흐름과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단순히 불만을 가진 소수의 무리에서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고라가 말하는 것처럼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지 않냐라고 그가 선동했을 때에 정말 많은 백성들이 여기에 동요하고 동조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빠르게 전염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러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요 백성들 전체에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보시면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멸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한 가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의로운 백성들은요, 뭐를 잘해야 되냐? 세상에 이러한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과 흐름에 대해서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섞여 있는 채로는, 혼합된 채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정확한 결론으로 딱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인 거예요. 왜 우리에게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합니까? 분별력은요, 어떤 것입니까? 분리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마지막 때에 분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분별하면서 단호하고 담대하게 거룩한 분리에 대한 결단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은요, 언제나 구별을 포함합니다. 그냥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냥 저절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을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시나 봐요. 여러분 거룩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타협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그 말씀에 아멘 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단호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하나님의 편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리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악한 흐름과 잘못된 사상과 반성경적인 반하나님적인 체제에 대해서 떨어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세상은요, 그리고 거짓 복음은 항상 뭐를 말합니까? 연합을 말해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손에 손잡고 연합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을 말하면서 결국 그들이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권위를 공격해요.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려서 오늘 고라가 말하는 이 주장처럼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하나가 되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계속되는 거짓말에 변하지 않는 패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체라는 말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단어의 개념 안에 그런 사상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연합이 좋아 보이죠?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떠난 거짓 연합이 있어요. 이 거짓 연합은 오히려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아주 산산조각을 내버려요. 고라의 연합이 그랬습니다. 정의로운 척, 회중을 원하는 척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권력욕이었고 명예욕이었다는 것이 금방 들통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기본적인 본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손에 손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각자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의도하고 계획한 연합은요, 항상 뭐를 만듭니까? 바벨탑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대적하고 깨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이 시대에도 가정에, 교회에, 우리의 사회에, 국가에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면서 각 심령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각 심령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그렇게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중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들은 죽이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은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22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함께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이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들으세요. 들으시고 회중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24절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면서 선을 긋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분리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직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오늘 모세와 아론처럼 엎드리며 중보하며 간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중보자의 마음인 것이고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 포지션이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좌파가 아니니까,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나는 죄를 미워하니까, 나는 이재명을 싫어하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선만 긋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의 자리에 저절로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된 그 자리에서, 분리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며 외치는 일들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모세와 아론처럼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최우선적으로 분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되지 않은 채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중보는요, 그냥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악인들의 자리에서 떠난 자들이라야 중보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 안에 여전히 그들과 함께 섞여서 머물러 있다면 무슨 중보를 누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 시대적인 책임감을 가지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더욱 힘써 감당하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전체주의적인 흐름을 아마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지금의 이 시대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정책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요,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부여하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권위와 질서를 완전히 지금 깨뜨리려고 하는 고라의 영이 똑같아요. 고라의 영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정확하게 누가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마귀가 벌이고 있는 짓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눈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를 말씀의 눈으로 간파하실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줄곧 같은 전략을 써왔어요. 마귀의 메시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도 누릴 수 있어. 모두가 다 평등한 거야. 심지어 하나님과의 평등까지도 주장했던 자가 마귀였어요. 그 메시지가 하와의 마음을 격동시켰던 것이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게 했고요, 함이 아버지를 조롱하게 했고, 바벨탑을 쌓아 올리게 만들었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했던 것이고,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이것이 모든 인류 역사의 반역의 동일한 뿌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회주의예요. 공산주의입니다. 전체주의, 젠더 이데올로기, 급진 페미니즘, 온갖 이 시대의 뉴에이지 문화와 사상들 모두가 다 똑같아요. 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잎과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거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 영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라면 이 정체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이 시대의 이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망령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바로 교회와 성도밖에는 없는 것이죠. 다른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이것을 누가 알아채고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공부해서 보이나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무슨 대단하다는 정치평론가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입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와 교인들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경되고 귀머거리 되고 안진뱅이 된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애타게 불러야 돼요. 지금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 귀를 열어주소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 깨닫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지금 이 나라가 살 길을 얻게 되는 겁니다.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토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리의 기준을 더 좁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점점 더 좁혀야 돼요. 앞으로 말씀의 기준을 더 좁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다른 여지를 자꾸 열어두시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 외에는 일단은 거절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기준에 합한 것이라면 아멘이지만 틀리다, 조금이라도 어긋났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의 기준의 잣대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듣는 얘기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사람들이 무슨 뭐 근본주의자들이네, 무슨 뭐 보수 꼴통들이네, 뭐 광신도들이네, 이런 말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해도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지금은 말씀만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삽니다. 그게 진리의 뿌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돼요. 성경책을 꺼내셔야 됩니다. 제발 성경책을 읽으셔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무슨 체험을 하고, 아무리 무슨 집회에 나가고, 예배를 100번, 1000번 횟수를 채워서 드린다 그래도 그것이 정작 말씀에서 떠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작 그렇게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주님과는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른 종교들에도 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요, 말씀의 생수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 가운데 부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생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역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인 것이고 창조의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라의 이름이 원래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고라의 이름은 차갑게 하다, 얼음, 이런 뜻이에요. 물이 액체 상태일 때는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흘러갈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어디에서든지 연합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똑같은 물일지라도요, 차갑게 얼어버려서 딱딱한 고체 상태인 얼음이 되어버리면 그게 녹을 때까지는 어디에도 연합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라가 감사가 메말랐던 거예요. 찬양 대장이면서도 찬양이 멈췄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공산주의자들처럼 찬양과 감사가 메말라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오직 뭐가 나와야 됩니까? 찬양과 감사가 샘솟듯이 터져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냥 내가 감사와 찬양의 말들을 하면 될까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원망불평이 있는데 말만 그렇게 한다고 감사하는구나, 찬양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속으실까요? 내 의지만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은요, 고라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고라의 마음이 있어요. 고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언어가요, 우리의 심령 안에는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우리 스스로 되는 거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이 내 입 밖으로 흘러넘쳐야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명령을 지금의 우리도 똑같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직접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할렐루야. 주야로 그것을 묵상. 사실은 묵상이 아니에요. 잠잠할 묵, 생각할 상이 아니라 하가입니다. 사자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말씀의 소리가 내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고 간직, 보존, 사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세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제 전쟁을 나아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어요. 왜냐?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부터 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의 먼지들을 떨어내시고 성경책을 더 치열하게 눈으로 대충대충 읽지 마시고 소리 내서 읽으세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읽으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계속 말씀의 소리가 맴돌게 하세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망령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둘째는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더욱 세워야 됩니다.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권위와 질서를 불편해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가면 어려운 거예요. 명령체계,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본성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또한 마찬가지로 시어머니가 어려운 거예요. 그 권위와 질서가 불편하고 기분 나쁜 것이죠. 이게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어른들이 조금만 아이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치려 들면 꼰대라고 하는 말로 비꼬잖아요. 조금만 뭐 가르치려고 하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면서 싫어하고, 껄핏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그래서 점점 이 시대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대적으로, 세대적으로 미련해지고 있어요.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래요? 점점 권위와 질서에 대한 기준이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통로가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킹덤 컬처 베이직 1기 과정을 받으신 분들은 이미 배우셨겠지만 창조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창조의 원어적 의미는 질서를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또한 질서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이고 창조 의도입니다. 이 창조를 대적하여 일어난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관영되면 관영될수록 질서와 권위를 부정하는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대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그렇다면 그렇게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즉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와 질서가 이제는 회복되어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의 삶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법이 되는 것이고, 성경이요, 이에 대한 자세한 규칙과 방법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요, 좌파 사상가들이 그동안 가장 공들여온 작업이 그래서 뭐인지 아십니까? 가정의 질서부터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68혁명에서 가장 강력했던 구호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아버지를 죽여라. 아버지를 끌어내려라. 모든 권위를 타도하라.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 이런 구호가 대중들에게 먹혔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문화적인 메시지들을 통해서
아버지들의 권위를 파괴하고 페미니즘이 가정 안에도 파고들게 만들고 자녀가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애정을 구걸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세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근본부터 깨뜨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거대한 여리고 성과 같은 바벨탑과 같은 사회적인 시스템을 당장에 우리가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권위와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냥 애틋한 감정만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편에게 하고 아내에게 하고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또 여러분의 경제생활에, 직장 동료들에게, 공부할 때도, 내게 주어진 업무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그 말씀들을 따라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허물어졌던 성벽을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통치의 시스템이 세워지면 그 어떤 공산주의, 전체주의, 뉴에이지, 젠더 이데올로기일지라도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와 권위가 바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벨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벨탑 때문에 그들의 연합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고요. 더 큰 갈등과 싸움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롯은요, 소돔 땅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아브라함의 권위를 박차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그의 인생은 거기에서 망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자기의 두 딸들과 동침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와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도 뭔가 자기 딴에는 사회 정의를 이루고 독재자를 끌어내리고 평등 사회를 이루는 척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더러운 속내를 다 하셨던 것입니다. 땅이 입을 벌리는 거예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렸고요. 오히려 그 고라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두려운 경고로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무관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내 기분을 잠깐 좋게 만드는 고라의 말들과 같은 메시지들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라의 장막에서 단호하게 떠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언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휴머니스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건 어떤 은유나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말 그대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Our King. 주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Our Lord.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순종하시는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호수아처럼 또한 모세와 아론처럼 사용하셔서 모든 원수들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마침내 이 시대에 놀라운 승리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 부르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